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으나 나이가 80이 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모세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때와 장소에 하나님 쪽에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시면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으로는 남자로서 위신이 서지 아니하는 대릴사의 입장에서 처갓집에 얹혀 살 때입니다. 내면적으로는 그에게 소명의식이나 여호와 신앙은 물론이고 생에 대한 의욕마저도 거의 소진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웠던 인생 계획은 물론이요, 자존심, 자기가 스스로 내세울 것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났을 때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입니다. 지금은 이름으로는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그 모세의 산이라고 불리는 에벨무사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산은 해발 한 2291m로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은 산에 양을 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에도 가보면 고산 중턱에서 목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렙산 골짜기에 양을 치기에 아주 적합한 목초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지난 40년간 양떼를 몰고 그 골짜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과를 지루하게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뜰기나무는 시내의 강야에 흔한 가시 덤불인데 다 자라봐야 1m도 채 안 되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잎 표면에 기름 성분의 입자가 아주 미세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고온 건조할 때 자연발화도 가끔 일어나고, 햇빛이나 이런 게 석양에 비치면은, 잘못 비치면은 그 기름 입자에 반사가 돼 가지고 그 나무가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40년간 강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분간 못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다시피 불이 붙어서면 금방 타서 사그러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이상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셨던 여호와의 사자, 나중에는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두 번 해서 연달아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임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에 모세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당신 쪽으로 지금 오게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대면한 곳이 어디입니까? 풀과 물이 풍부한 골짜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그곳으로 올라가는 산 밑자락 여전히 강야요, 아직 메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골짜기의 목초지는 모세로 따지면 직장입니다. 이곳은 그 출퇴근하는 길목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시덤불이 없다가 갑자기 이날 생긴 게 아니고 그곳에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마다 오늘도 이 지겹고 힘이 없는 일을 되풀이해야 되는가 짜증내면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는가 원망을 잔뜩 품고 그 매일 지나가던 그곳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그 시간에 거기 계셨던 겁니다. 저녁에는 또 뭐예요? 모세가 오늘 하루도 그저 헛되게 시간만 흘러갔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은 대체 뭔가 투덜거리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그 뒷모습을 안타깝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엄격히 말해서 지난 40년간 강야 전문가로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강야에 방황할 때 하나님이 직접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피자로서 은둔 중인데 모세가 뭐 이것저것 막 다니면서 탐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그냥 양치기로 숨어 있는 거죠. 그냥 양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이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목양을 할까? 그 참목자의 심정과 태도를 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걸 치루하도록 지금 반복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향한 이런 긍휼한 마음이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선은 내부터도 자기부터 말이죠.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연단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모세같이 세상에서 실력을 최고라고 자랑하던 그런 자는 더더욱 그렇죠. 완전히 깨어져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의지대로 안 되고 자기 힘 밖에 있다는 인생을 철저하게 겪어야 남은 인생도 그게 절대 넉넉하지 않구나. 저 사람마다 다 상대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이유가 있구나.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가 되고 그때 참 동정심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가시덤불이란 것은 양이 이게 따먹을 수가 없으니까 평소에 그건 거들떠 보지도 아니했던 겁니다. 또 가시가 있으니까 양이 찔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멀리 떨어져 지나가던 곳입니다. 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일상의 사소한 일에 아주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임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저런 곳에 계실 리가 없다고 인간들이 섣불리 판단하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서울의 강남에 아주 큰 교회에 홈리스 거지가 왔다. 카밍아웃한 동성애자가 출석했다면은 거의 10중 8구는 말수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새신자 담당 장로님께서 따로 불러내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올 때가 못 된다고 타일러서 되돌려 보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그 화려하고 장엄한 교회당 안에 한껏 빼입은 신사 숙녀들과 함께 있을 것인가?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지나 스스로 자기 죄의식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고자 찾아 나선 동성애자, 그들과 함께 교회 밖에 있을 것인가? 그럼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홍 카펫이 깔려있고 사람들이 길가에 도열해서 박수 쳐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좁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한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격려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한 해는 대신에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신자가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 한 해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땅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약속만 하셨단 말. 그게 마지막 유언이잖아. 그 하나만 약속하셨단 말. 실제로 살아계실 때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 70명을 미리 그 일을 훈련시키고 체험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땅에서 성이 무너지는데 그걸 막아설 자, 그걸 막아섬으로 해서 당신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진노의 불로 멸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져 내려서, 쉽게 말해서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해서 심판한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걸 막아서는 참 신자가 없어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이웃과 세상의 성이 무너진 데를 대신 막아서지 아니하고 자기 성이 무너지는 것만 챙기면은 세상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종교 왕국이나 화려한 건물의 성전이나 그 앞에 잘 차려입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단 한 번도 그들도 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쓰러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린 것만 찾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핍박받는 사람들만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신자들 들어도 그렇게 하라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당신의 제자가 아니다. 그 제자는 목사가 아니고 신자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당신의 권세도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세를 미디안 땅에 보내고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가 되고 양떼를 몰게 한 것도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그곳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 곳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거기서 미디안 족속에게 최소한도 자기 가족들에게라도 우상은 아예 존재치도 아니하는 헛되고 헛된 신이다. 대신에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신앙을 전했더라면은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침묵했던 시간이 훨씬 단축됐을 겁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은 분명히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치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암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자기 현재 처한 장소, 그 여건, 그 하는 일, 그게 아무리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볼품없어 보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죄송하지만은 모세처럼 80평생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 전혀 못합니다. 자기 성을 막 막는데 몸부림치다가 그것도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불타고 남는 거는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 천국 입성한 거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연법칙을 정반대로 위반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기적입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모세야라고 이름을 정확히 알고 두 번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 앞에 임재를 하는데 천사라고 명기를 안 하고 대신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여러분 이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이 출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하루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찾아와서 그때까지 애가 없었는데 이제 곧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키우라고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노아가 13장 18절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당신의 이름은 도대체 뭡니까 하니까 그 사자가 대답하기를 기묘자라고 대답합니다. 영어로 wonder, secret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사야서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묘자라고 부릅니다. 기묘자. 삼손 앞에 나타났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앞에 임재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삼손 앞에 아버지 앞에 나타났는데 구약 최고의 선지자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인 모세 앞에는 더더욱 그런 겁니다. 단 천사 같은 인간의 모습은 아니했고 지금은 음성만 임재했으나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모세를 만나러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은 떨기나무 전체에 불이 붙었는데 잎하고 줄기 어느 곳도 하나도 타지 아니했습니다.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검게 거슬리지도 아니하고 나무는 본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본체를 인간이 직접 대면하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 자리에서 바로 불타서 소멸당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를 당장 멸해도 어느 누구도 그 앞에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아마 저부터 당장 탈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위엄을 유지하겠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기 싫다는 뜻도 아닌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100% 진리요 선이요 미기 때문에 그분은 이 눈곱만큼이라도 추하고 악한 것과 단 1초라도 절대 공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격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로 40년 있었을까? 알게 모르게 그 우상 숭배 제도도 범했을 것이요. 이방족 속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대로 율법으로 따지면 3번이나 천형을 당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세여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혹시라도 모세가 그 불이 진짜인가 아닌가 손을 대면은 모세 너도 그 자리에서 적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불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모세가 지은 모든 죄를 태우고 있는 겁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모세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등 뒤로 던지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검게 끌리지도 아니했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재를 모세가 치고 있는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죗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 자체는 타지 아니하고 본래 모습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지만은 모세의 죄만 태우는 겁니다. 그 지연죄로 죽어 마땅한 모세 죄인은 지금 살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로 모세를 동참시키고 연합시키는 중인 겁니다. 모세로서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단 하나 없습니다. 바로 곁에 항상 그곳에 계시고 동행했던 하나님도 제대로 발견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자기 가족에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려고 시도도 아니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모세가 나일강에 어렸을 때 던져질 때, 아니 그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모세에게 영생이 보장이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모세가 예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바로 대면하는 그 순간 모세 스스로 뭐가 생겼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죠. 내가 저주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있구나.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지난 80년간 허송세월하고 체념했고 완전히 생애 이용받아 소진됐는데 예수님이 새 생명을 부여해 줬습니다. 거기다가 출애굽의 큰 일을 맡깁니다. 말년 40년을 그의 가장 한근기 같은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새로 주신 생명 위에 예수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생명을 주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120년인데 그걸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는 틀린 겁니다. 모세의 일생은 떨기나무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첫 번째 80년보다 두 번째 40년이 그 기간은 반밖에 안 되지만은 그 의미와 가치, 그 풍성함은 그 전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1년을 살아도 그 앞에 79년보다도 비교가 안 되도록 풍성합니다. 그 전에 뭐예요? 80년 동안 먹고 마실 걱정은 전혀 없었고 위험한 고비라고는 기껏 두 번인데 그것도 가뿐하게 넘겼습니다. 별로 고통스럽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계속해서 내 인생을 개소할 지혜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무료하게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동족을 위해서 큰일을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결단했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 소명의식도 없고 히브리인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의식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슬픔뿐으로 날아갈 것 같은 그 인생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를 알고 믿고 따르고 있을 때 180도로 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180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인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세상 만사를 통치하는 절대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에게 내 삶의 전부를, 내 성이 무너진 데를 고쳐달라고 의탁하는 정도 가지고는 신앙으로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모세가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체험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아니했으면, 그 앞에 항복하지 아니했으면 엄격히 말해서 구원이 없는 것이요, 믿음도 시작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 보좌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 밤중에 예수님에게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실체하고는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 만난 거죠.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대면하지 못하나 니고데모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내 자신의 인생 중에 체험이 되었다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거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요, 구원 안에 있는 것이요, 그때 믿음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불에 타고 있는데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를 만난 거,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만 들은 거단 말이에요. 모세는 지난 40년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과 불평을 지금 이 단계에서도 완전히 죽이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지난 생애를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따랐을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던 내 실력과 신분과 예모와 체력과 지성이 모두 그게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마저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기처럼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휴지 조각이란 걸 절감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사실은 이겁니다. 자기 딴에는 동족을 이해한다고 애굽 간운을 죽였는데 그게 살인으로서 하나님께 분명히 큰 죄입니다. 그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비단 옷을 입고 애굽 왕자로서 마치 박쥐 같은 위치에서 동족을 이해한다고 이해했던 그게 거꾸로 동족에게 모멸감을 준 거죠. 동족에게 상처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준다고 어려운 일을 해줬는데 나를 살인자로 고발하다니, 인간의 윤리로 생각했을 때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라고 계속 분노하고 미워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분명히 더 큰 죄인이요, 내 속에 있는 거는 정말로 더럽고 추한 것이요, 내 자랑뿐이요, 내 교만뿐이요, 그걸 교묘하게 위장하고 실력으로, 왕자라는 신분으로, 가진 것으로 음흉하게, 치사하게 가장한 것뿐이요,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인데도 자기를 살려주는 그 은혜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살인자로 고발해 준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준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수를 은혜로 원수로 갚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원수였던 자를 깨닫게 해준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자기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내 잘못한 것 하나 없다고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었던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추한지를 깨달은 것이단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분명히 이름을 정확하게 2번을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나는 정말로 80년 동안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것은 단 하나 없었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그 음성성에 분명히 세상의 어떤 권세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이 포함되었을 것이고 그 음성성에 세상에 어떤 정이 많은 사람이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생전 처음 듣는, 생전 처음 겪는 권위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간섭으로 그 앞에 깨진 거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불을 타고 있으나 너 죄만 태우겠다. 너 나무는 태우지 않겠다. 너 죄인은 살려주겠단 말. 대신에 뭐예요? 제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 음성을 듣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들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육하 원칙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대신에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꼭 하게 됩니다. 한 번은 합니다. 그 체험의 과정과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다 다르나 그 체험했던 내용과 의미는 절대 다를 수 없습니다. 똑같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끝나고 나면 이건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분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부인하려야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저절로 무릎 꿇게 되는 체험을 반드시 한 번은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것과 예수 믿은 후에 그 인생이 180도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도덕적 해결로 거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압니다. 내가 그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데 어떻게 본인이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후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달라진 점을 정확하게 설명 못한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을 안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약해서 수시로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찾아오시고 지금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옛날처럼 살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게 더 이상한 건 아니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살 것 부족한 것 없이 풍성할지라도 또 조금 부족해서 불편할지라도
그런 게 자기 삶의 첫째 순위가 안 된 겁니다. 그걸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내 성이 무너지는 것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막으려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가르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아침마다 물 떠놓고 천지신명이여 도와달라고 비나이다 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무너진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당장 우리 안에도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무너진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끝날까지 딴 것까지 함께 하신다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받고 있잖아요. 내가 무너진 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대신에 너희는 뭐라고요? 무너진 데를 찾아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선하게 공존하는 이 세에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은 내 것이요. 대신에 뭐예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상대의 것으로 돌리는 것으로 내 인생 목표가 바뀐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속 손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 무너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살린다면은 그것만큼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기꺼이 주님 따라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떨기나무 불꽃에 불은 붙어서나 타지 아니한다는 그 의미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